것 같아요. 더 잘하고 막 은혜가 저절로 눈물이 나요.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옵니다. 저절로 나와요. 눈에서 눈물이. 남자니까 차마 사람들 앞에 보일 수는 없고 그러지만요, 눈물이 많이 나와요. 싸울 때는 눈물 안 흘려요. 절대 안. 그러나 예수님 앞에 오면 노골노골해지거든요. 그 날카로운 성격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막 사나이다운 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다 없어지고 완전히 노골노골 순한 양이 돼요. 막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이 찬송, 이렇게 성가대원들이 다 주의 보혈 찬송,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찬송을 참 은혜스러운 찬송을 많이 부르거든요. 예배 시작 전에 벌써 30분 동안 찬양을 부릅니다. 이 다른 교회들하고 부른 찬양이요, 찬송가는 같지만 부르는 사람들이 틀려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안 졸아요. 그리고 3시간 이상 기도해요. 이 찬양을 준비하는데 몇 시간 기도한다고요? 3시간 이상 기도하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쓴 사람들이 찬양 부를 때 그냥 뭐 맥없이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막 눈에서 눈물이 나고. 나 오늘 새벽에 새벽에 나오면서 그 차 안에 있는 106-9 기독교 방송을 딱, 저는 찬양을 듣기 위해서 많이 들어요. 다른 거는 광고 나오면 싹 꺼버려요. 광고 나오면 무조건 끄고 찬양 부를 때만 딱 들어요. 근데 그 찬양을 고요한 그 새벽에 일어나서 나올 때 천사들이 막 돕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다 목욕탕 가서 쓰러지는 사람 많습니다. 난 내 친구도 목욕탕 가서 쓰러져서 금방 세상 떠났고, 그 다음에 우리 황인수 남편도 대장암 수술하고 첫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가서 화장실에 쓰러져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도 화장실에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화장실 대변 보러 가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못 가는 게 천국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야 돼요? 천사들이 나를, 조심하세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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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득합니다. 주인님, 제가 뭐를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믿는 성도들을 도우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인이라 그랬어요. 막 돕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수실 권사님 90인데도 이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져요. 장로님은 막 어머니는 왜 이렇게 커피를 흘리고 드시냐고 잔소리해도요, 우리 천사들은 잔소리 안 해요. 좀 흘리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2개씩 드시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새벽에 매일 우리 교회 온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딸네 집 간 거 빼놓고는 매일 나오는 거예요. 딸네 집도 가라면 안 가요. 왜 안 가세요? 새벽 예배 때문에. 목사님,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기쁨으로 살지, 뭐 딸 그까짓 것들 뭐 내가 뭐 가서 거기 무슨 뭐를 합니까? 내가 여기 지금 이 새벽 예배는 누가 도와요? 새벽에 나올 때도 우리는 그 내리막이라 빙판이 있어갖고 차설도 막 추울 때는요, 차가 바퀴가 미끈미끈 그러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다리 떨어져 가지고 다쳤어도 여기 한국에 와서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한국 나오신 거예요. 여기 그 대퇴부가 부러지는 바람에. 근데 하나님은 또 그걸 고쳐서 영혼을 살려가잖아요.
중국이 그대로 건강하게 있었으면 딸이 잘해주고 호강은 하지만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나요? 없죠.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은혜가 넘는 거예요. 뭐 얼마나 기쁨, 이게 하나만 생각해도 그냥 속에서 눈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근데 3시간 기도를 하고 막 주일날 일찍 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우리 찬양팀 이성국 집사님 막 와가지고 찬양팀들 데리고 커피 다 손으로 타줘가며 바카스 사다가 줘가며 멀리서 온다고 저 거북섬에서 온다고 얼마나 수고했어요. 저 부천에서 온다고 얼마나 수고했어요. 우리 기도하고 막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성찬식이니까 보혈 예수님 보혈 찬송 불러도 막 성령으로 부릅시다 하고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와라와자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됐었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 그리고 찬양됐어요. 얼마나 천사들이 역사합니까? 막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병도요, 어떤 죽을 병도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 치료해 줍니다. 그냥 아예 끈기 있게 하세요. 그냥 24시간 나는 고통이 오고 진통이 오면 진통제 먹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진통핀 뭐 있어요? 치통핀 있잖아요. 치통핀 하나면요 만사오케예요. 목사가 예수님 자랑 안 하고 치통핀 자랑해서 죄송합니다만은요, 중국 14억이 사랑하는 치통핀이에요. 중국이 15억이 치통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그거 다 먹고 주머니에 다 가지고 다닙니다. 얼마나. 미국에는 타이레놀이 있어요. 미국에는 중국에는 치통핀이 있고 미국에는 타이레놀이 있어요. 몸살 뭐든지 타이레놀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 중국은 치통핀 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온 사람들 뭐 타이레놀 꺼놓고 치통핀 먹어. 나 먹어. 아이고 그래도 먹을 수 있어요 이런다고 먹고 그럼 먹고 나와서 와 그 다음부터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응? 이걸 갖고 잠시 효과는 있지만 낫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돼요. 성가대원들 막 제가 가만히 아침 연습할 때 막 기도하고 시작하더라고요. 가서 들어가자마자 막 5분 동안 쫙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의 뭐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딱 그러고 성가대원끼리 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자존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아주 영이시기 때문에 이 물이 솟는 샘처럼 그에게서는요 무엇이든지 영원토록 흘러넘칩니다.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자존자가 아니셨다 그러면 끝이 있습니다. 바가지에 퍼놓은 물처럼 바닥이 날 일이 있어요. 아무리 큰 저수지도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물이 바닥 드러나잖아요. 태평양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겁니다. 왜? 그분은 자존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에게서 나오는 거는 기쁨도 충만도 은혜도 생명도 영생도 먹고 마시는 것도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존자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이름도 알려주셨고 아들을 통해서 진리도 알게 해주셨고 아들을 통해서 생명도 알게 해주셨고 다 보이지 않지만 누구를 통해서 드러냈어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드러냈어요?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얻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천사가 그 이름을 얻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어이구 왜 또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2등만 가 말 안 하고 있으면 모르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천사에게 준 이름은 뭐예요? 에? 아이고, 튼튼한 게 너 어디 갔어요? 튼튼한 게들 다 어디 갔어? 천사에게 준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줬어요. 뭐예요? 에? 에? 뭐라고 하니? 똑똑히 얘기해봐. 종? 2등 가, 2등. 그러면 2등, 1등은 못 가. 여호와.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준 이름은 여호와. 여호와예요. 그 이름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아들에게 준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래서 아들이 가지고 온 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가지고 온 걸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이 이름은 모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이라. 그 이름이 너와 임마누엘 하리라. 영원토록 하리라.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는 율법만 보여주셨어요. 그런 아들을 통해서는 생명을 보여주셨고, 구원을 보여주셨고, 영생을 보여주셨고, 모든 풍요로운 걸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써 자신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는 아버지시다 하고 아버지를 세상에 알린 거예요. 누가 나를 살렸다? 아버지가 나를 살렸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믿으면 아버지가 너희들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이 영생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믿음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믿음은 바로 나처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누구예요? 스스로 살아났나요? 그 살리신 영이 우리 또한 살리시며 그를 하늘로 올려오신 이가 또한 우리 또한 하늘로 데려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다 드러냈어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누주 바른다고 입술이 예쁜 거 아니에요. 뭐 밤색 발랐다, 분홍색 발랐다, 빨간색 발랐다, 노란색 발랐다. 어떤 사람은 까만색 바르더라고요. 막 그거 바르다고 이쁜 거 아니에요. 입술이 비록 이렇게 생겼어도 여러분 그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에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오리라. 하나의 머릿속에 상상과 같은 거예요. 그냥 상상하는 겁니다. 율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림자입니다. 실상이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인 겁니다. 이렇게 오리라. 그게 율법이에요. 그 상상력이 이제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환상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현실로 나타난 것, 현실로 눈에 보여진 것, 이걸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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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에요. 그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실상이 있습니다. 그림인데 그림이 실질적으로 된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믿어요, 실상을 믿어요? 내 안에 실상이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과 예언을
그들이 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언자들의 말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이가 오실 것이구나. 그리고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율법과 예언과 광야의 그 성소를 통하여 상상하시던 이가 현실로 짠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그 나타나신 실상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진리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살아야 되겠다. 예수를 아들을 통해서 알고 나면요,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생명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 잘 보세요. 잘 살다가도 죽고 싶어. 죽어버리고 싶어. 아니, 전혀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노벨 노벨상까지 받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돈도 많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 근데 입에서 죽고 싶어. 그렇게 부자로 살면서 그렇게 유명하면서 그러면서 죽고 싶다라는 이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다, 죽어버리고 싶어. 그래서 하루에도 수명씩 교각에서 떨어지고 다리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차에 뛰어들고 그 다음에 온갖 약을 먹고 목매달고 그다음 그렇게 죽어버리고 싶다. 그래서 총을 들고 미국에서 매일 쏴 죽입니다. 따다다다다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이혼한 남자가 아이를 키워요. 5살짜리. 근데 사랑하는 애인을 만났는데 애인이 너 애들이 둘이에요. 1살, 3살 둘. 너 그 애들이 있으면 나 너하고 결혼 안 해. 그러니까 그 아들이 높은 아파트에서 하나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3살 먹은 애도 떨어뜨리고 1살 먹은. 그래 길바닥에 다 묵사발이 돼 죽었어요. 그 경찰들이 공안들이 가서 체포하고 보니까 그 지경인 거예요. 그 두 사람을 잡아서 이제 사형시킬 겁니다. 한 며칠 있으면 두 사람 다 사형시킬. 중국은요 법이 무서워요. 그런 죄지면 살려줘야 안 살려줘요? 그냥 사형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그들 속에 뭐냐면 죽고 싶은 게 가득한 거예요. 그걸 잃어버려 보려고 마약을 하고 죽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든 잃어보려고 쾌락을 하고 노래방을 가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온갖 음란을 하고 그런 겁니다. 그거 잊어버려 보려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그 속에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끔찍하게 찾아오니까. 근데 우리 속에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환경이 지금 막 그러나 나는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교회에 막 달려올 때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달려와요? 나는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이제 난 살았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이제 나는 살았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이것이 꿈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이 이 실상은 우리 하늘나라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살았다 하는 것이 그저 아직도 우리가 믿어서 그것이 지금 그림과 같은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실상은 어디 가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 이제 살았다라는, 이제 나는 살았구나,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았다 해도 옆에 사람 죽네, 좀 무덤에 들어가네, 화장터 가네, 그러니까 이게 산 게 아니잖아. 그러나 이제 실상은 우리가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가서. 그래서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았다, 그저 좀 장수할까, 여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살았다라는 말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과 진리와 그 생명을 바로 하나님은 피와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곧 예수입니다. 뭐를 줬다고요? 그렇죠.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피와 몸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육신으로 입고 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피예요. 그게 몸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존, 스스로 계신 것을 갖다가 피와 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8절에 증거하는 것이 셋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연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몸은 정말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의 피와 몸은 진리와 생명이다. 이건 하나님 겁니다. 그 아들이 와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았어요. 받은 사실을 은혜 받았다라고 한 겁니다. 오늘 목사님 재밌는 얘기하니까 나 은혜 받았어. 그게 아니라 웃겼어. 목사님 너무 웃겨. 나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은혜 받은 건 예수님이 가지고 온 게 뭐냐면 자존자의 피예요. 자존자의 생명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걸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 안에? 아들 안에, 예수 안에. 그럼 우리는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공력을 나타내셨어요. 오늘 새벽에 막 새벽 성도들에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라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잊지 말라. 아주 그것을 시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데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공로를 나타냈어요.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는 예수가 오셔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아주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면서 계획된 게 아니에요. 이 피는 언제부터 계획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실 때부터 영원 전부터 그게 피예요. 그게 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로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몸으로 피로 나타나신 바 된 거니라. 언제부터 계셨어요? 창세 전부터. 예수의 공력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의 공로는 곧 길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열어주신 그 길, 그 길로 여러분과 저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순간 그 성전에 걸쳐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겁니다. 이게 길이에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그 휘장이 찢어지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육체가 찢어지는 동시에 우리는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빵을 먹으면서 뭐를 기념해요? 바로 예수님이 육체를 그걸로 인하여 길을 만들어 줬으니 휘장을 열어놓으셨으니 그 길로 내가 하나님께 들어갔구나.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살았구나. 피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이다. 예수의 공로는 우리의 길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의 공로는 우리의 길이다. 이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 길을 곁길로 가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길을 닦아 놓으신 거예요. 그의 공로로 아스팔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길로만 가면 하늘까지 갈 수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영광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에는 휘장이 쳐 있는데 그 휘장은요 1년에 한 번씩 딱 갈라집니다. 1년에 1차만 갈라져요. 그 휘장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까지 하지만 지성소는 법궤가 있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근데 1년에 딱 한 번 열립니다. 그 길이 열려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한 번 들어가서
그리고 그 제사장 발에, 대제사장 발에는요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발에는요 종을 달아놓습니다. 그 끈을 묶어서 에봇이라는 옷이 있어요. 거기에 끈을 묶어. 그래서 밑에서 만약에 왜 그러냐면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 피를 뿌리거든요. 근데 방울 소리가 나야 돼요. 걸어다니는 딸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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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되는데 만약에 발자국 소리에 종소리가 그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죽은 겁니다. 그걸 끌어내요. 끈으로.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뭘로 끌어내요? 끈으로 끌어냅니다. 끌어내서. 근데 이제는 우리가 누가 그 길을 열어놨어요? 누구든지 들어가면 죽는데 누가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라.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성찬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누가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인간 속으로 막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막 그래 통일된 겁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혔는데, 휘장으로 가로막혔는데, 죄로 가로막혀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확 갈라놓은 거예요. 통일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는 도구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부흥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복음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회나 이게 다 복음 중재입니다. 복음을 중재해 주는 역할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 자체가 복음 중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 따로 봅시다. 복음을 중재하는 거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살려면 어디로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공인중개사 찾아가야 되잖아요. 중개하잖아요. 중간에 있어서 소개해주잖아요. 결혼을 하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중매쟁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찾아와야 돼요? 중재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복음의 중재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는 겁니다. 복음 중재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죠. 예수의 피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복음 중재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성찬에 대해서 친히 분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새 언약의 피를 기념하고 또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복음 중재해라. 그러니까 성찬을 하고 나면 반드시 예수가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해야 되고, 하나는 나가서 예수의 피를 증거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성찬하는 우리의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너희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히려 성찬하는 것이 죄가 된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오히려 중재하지 않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가서 이 피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너는 죄를 먹고 마신 것이다. 그러니까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념이 되는 겁니다. 기념은 체험이에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나가서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체험이 없다면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포도주는 왜 이렇게 싱거워? 왜 빵은 또 이렇게 커? 빵은 딱딱하고 왜 그래? 지금 이 사람은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막 이걸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게, 나는 이걸 증거해야지, 그 예수를 증거해야지. 이게 체험입니다. 여러분요,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남에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입이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이 없다는 것은 자기에게 실상이 없다는 거예요. 실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생명에 대해서 애착도 없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다른 잡것에 이미 홀려버려요.
생명 은혜를 체험 안 했으니까. 그래서 예배가 어떻더라,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더라, 사람이 어떻더라, 뭐가 어떻더라. 근데 자꾸 이런 것들로 인하여 머리를 혼동스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미혹돼 버리고 유혹돼 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그 다음에 점점 그러다가 체험이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심심하면 이 교회 한번 가보고, 그러다가 거기에 가서도 또 심심하면 저기에 한번 가보고, 그러다가 온데 돌아다니다가 일생을 체험 없이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나는 예수의 피를 체험한 자다. 세 번만 시작. 나는 예수의 피를 체험한 자다. 나는 예수의 피를 체험한 자다. 나는 예수의 피를 체험한 자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29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섣부르게 마치 하루하루를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마냥 그냥 무의미하게 뜻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이 복음의 실상을 듣습니다. 설교는 육체에 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 영혼을 위해서 외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과 성령과 그의 은혜와 그의 능력으로 그걸 영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리고 영혼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반면에 자기 영혼을 너무 무시하거든요. 영혼에 대해서는 아주 천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 영혼에 대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영혼을 위해 성령이 필요하고, 영혼을 위해서 진리와 능력,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별의별 말을 다 한다 한들 그건 하나님과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영혼을 무시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은혜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대해서 차이가 엄청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누가 지원해요? 하나님이 지원합니다.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십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려고 귀를 세우고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다 열일 제치고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노력은 언제나 성경 중심이어야 돼요. 성경을 떠난 노력은 잠시 있을 뿐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데 그 관심을 모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의 완성을 보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제4기 교양사반에서. 거기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막, 성전, 제사장, 모세,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 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라고 히브리서 딱 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오신 그 우리는 약속을 구약에서 이미 다 약속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보므로 구약이 다 이루어진 걸 우리는 눈으로 본 겁니다. 32,500가지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누구 안에 다 있어요?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한눈으로 다 보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약속은 새 약속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죠.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약의 약속 가운데 바로 뭔 약속이 처음입니까? 성령이 오시리라. 그 처음에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너희는 번성하리라. 예루살렘에만 그저 먹고 사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세계를 주름잡는 사람이 되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먹고 나고 자는 것이 아니라 유대도 너희 것이고 사마리아도 너희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 모든 끝까지 너희 것이 되리라. 이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와 같이 정말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증거를 통해서 체험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바로 병도 고치고,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되면 38년 된 병 아니라 죽는다는 병도 치료받으리라.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다, 은혜를 받았다, 변화를 받았다, 내가 변했다, 이 말은 약속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이? 예수님이 구약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에서 32,500가지 그 이상의 약속들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또 예수님 우리에게 또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 성령이 오리라. 그걸 받고 나면 또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시면서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져요. 표적이 나타난다. 이적이 나타난다. 기사가 나타난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방언을 말할 것이며, 그 다음에 모든 은사들이 차고 넘칠 것이다. 그래야 세계로 뻗어나가죠. 계속 뻗어나갑니다. 그냥 에이 죽고 싶어 이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면 난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 눈에서 눈이 번쩍번쩍번쩍합니다. 난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양로원 갈 수밖에 없죠.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기저귀 차고 그 양로원에 가서 이 손도 묶어놓고 저 손도 묶어놓고 이 발도 묶어놓고 저 발도 묶어놓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은요 항문에다가 테이프 붙여놔요. 어떤 사람은 설사를 자꾸 하니까 솜으로 항문에다 막아놨어요. 그 가족들이 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양로원은 어떻게 된 거냐? 왜 우리 부모를 이렇게 만드냐? 우리 부모가 그러니까 보니까 그 요양사들이 밀어갖고 80 먹은 노인이 그래서 삐죽삐죽삐죽 그러다가 며칠 있다 돌아가시고. 자,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이 주님이 약속한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죽어야지. 부모님들이 그래요. 좀 힘들면 내가 오래 살았어. 이제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난 이럽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 안에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이 먹으면 당연히 몸도 약해지고 외롭고 고독하죠. 그렇다고 그런 말을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나 살아야지. 성령을 받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살아야지 하면서 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주님 오는 날까지 나는 능력 있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 나이에도요 강단에 올라가서 막 외칩니다. 그 나이에도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나이에도 나가서 새벽에 나와 외칩니다. 그 나이에도 나가서 머리 곱게 빗고 쪽 찌르고 그 다음에 한복 입고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나는 살아야지.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절대로 기죽거나 절대로 우울하거나 죽어야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입각해서 가장 성경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에 맞게 사는 것인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 혼탁하죠. 모든 게 다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이 세상에서 깨끗이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돌볼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는 딱 피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보혈을 나는 마셔야 된다. 이게 나는 살아야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려면 뭘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가? 뭘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피로 살아야 돼요. 자, 나는 예수의 피가 있다. 시작. 아담이 지은 죄는요, 세상의 방법을 해결할 수 있어요? 누구의 피만? 그래서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더러운 몸뚱이를 깨끗하게 우리가 물로 씻지 않으면 바로 코로나 걸리고 병 걸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고 늘 살아야지 하는 그 살리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앞으로 이 세상은 더 타락할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타락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더 메마를 겁니다. 지금보다 영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요소가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그래요. 올해 2024년도 들어오면서부터 더 급속도로 가지고 있어요. 유럽에는 모든 농민들이 다 못 살겠다고 트랙터 몰고 나와서 수십만인 프랑스, 영국, 독일, 그 다음에 유럽 모여서 데모합니다. 못 살겠다는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코로나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가 왔다 갔다 하고 기름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막히니까. 그 다음에 중동에서 와야 될 홍해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이런 수에즈 운하해라든지 이런 배들이 물건을 싣고 왕래해야 되는데 다 막았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막았어요? 코로나 때부터. 그 다음에 전쟁 때부터. 이제 전쟁이 지금 오늘도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B-50이 띄워서 지금 저기 후티 반군, 그 다음에 이라크, 시리아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그래요. 야, 이제 터졌구나. 이건 여기서 조금만 한 발만 나가면 이거는 전쟁, 전면전으로 가는 거다 하면서, 그러니까 농민들은 기름값 올라죠, 경유값 올라죠, 가스값 올라죠. 그 다음에 모든 거는 수입이 조달이 안 되니까, 굶는 사람은 조달이 안 되니 여기저기서 죽는, 이게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제 난 죽어야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자, 3번만 외칩시다. 나는 예수의 피로 살아야지. 시작. 나는 예수의 피로 살아야지. 나는 예수의 피로 살아야지. 나는 예수의 피로 살아야지.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 와야만 성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수련회 가갖고 성찬하고 온대요. 어떤 사람은 결혼식 할 때 성찬하는 거 봤어요. 제가 대구에 결혼식장 갔는데 그 주례 하시는 분이 조그마한 성찬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신랑 신부에게 성찬하십시오, 성찬하십시오. 의식으로는 멋져 보이죠. 그러나 성경적 아닙니다. 성경 이 성찬은요, 예수님의 몸과 피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과 피는 어디에만 있어요?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가서 기도원에 가서 성찬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살이니까. 왜? 예수님의 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지키는 사명자가 돼야 됩니다. 왜? 스데반은 어땠어요? 안수 집사가 되어서 자기 직분이 뭡니까? 사명을 알고 교회를 지키면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교회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사명자가. 나는 우리 튼튼한 교회가 우리 중국 교포를 살리는 교회다. 따라서 봅시다. 우리 튼튼한 교회는 중국 교포를 살리는 교회다. 나는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나의 사명은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왜? 이 교회에만 예수님 피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제 설교를 잘 못 알아듣고 제 설교를 힘들어할지 모르지만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피를 전해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이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공로와 그의 하신 일, 그 길을 따라가는 영적인 삶을 살도록 깊이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 중재. 오늘 성찬하신 분들은
나는 예수의 피를 증거해야지.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의 피를 증거해야지. 이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모여서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교회 지키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들 신천지로 넘어간 데 많아요. 큰 교회들 이단으로 넘어간 게 많아요. 많습니다. 교회 다 전하는데 빚이 져갖고 그리고 신천지에서 팔려. 광명에도 많습니다. 교회 지키는 거는 건물이나 어떤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의 피가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리고 부천 안산 대령 광명으로 가갖고 예수의 피를 믿으십시오. 예수의 피를 마십시오. 이게 증인이 돼야 돼요. 자, 성찬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거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체험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나는 예수의 피를 증거하리라. 시작. 그렇게 해갖고 증거 되겠어요?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나는 살아야 된다. 사는 데는 방법은 딱 하나라 그랬죠.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았으면 여러분 남편이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우리 저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영화 남편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우리 승국이한테 물어봐야 돼. 승국 집사는 태웅 집사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둘 다 살았어. 지금 다 육신은 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는 육신을 말하는 걸까? 영혼을 말하는 걸까? 그럼 남편 다시 물어봐. 남편 살았어?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 그게 하기 싫죠.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그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피를 전해야 돼. 여보 이리 와봐. 당신 왜 이렇게 잘생겼어? 당신은 너무 미남이야. 내가 대한민국 남자 다 돌아다녀봐도 당신처럼 잘생긴 사람 없어. 당신 너무너무 훌륭해. 근데 당신이 이렇게 잘생긴 남편이 죽으면 되겠어? 왜? 내가 살아있는데 어디가 죽었어? 아니야, 내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거야. 영혼이 살아야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내가 당신이 가르쳐 줄게. 이리 와 해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남편이 그래? 또 물어볼 거 아니야, 궁금해서.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걸 모르는 분들한테 그러나 우리 모든 인류는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까? 예수 밖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는 구원 얻었다, 영생 얻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나가서 전해라. 전해라. 고린도전서 오늘 26절에 바로 중재자의 삶을 살아라.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 바로 살아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육신은 다 건강하고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이 네 안에 있나 없나를 매일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매일 믿음이 있나 없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네가 살았나 죽었나를 네가 스스로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사는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가 없으면 죽은 것이다. 이 목숨이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목숨은 어느 날 숨이 딱 끊어지면 그냥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는다라는 말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영혼이 구원을 얻어야 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그래서 예수의 피는 생명이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모든 피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준 피가 아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빨리 복음을 전해서 다 살려놔야 돼요. 자, 우리 200만을 살려내자. 시작. 예. 그러려면 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여기서 뭐가 흘러가게? 그렇죠. 예수의 피가, 예수의 생명이.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하게 됩니다. 세례 받은 사람만 하게 돼요. 세례 받은 사람은 왜 세례 받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와 연합했습니까? 연합했으면 여러분은 산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와 접붙임 된 사람은 산 사람들이에요. 자, 나는 예수 피로 살리라. 시작. 예. 예.